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저는 2주간 하는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터닝포인트 1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무리들을 그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경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직접 관여했던 백부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처음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무리들, 예수님을 알고 따르지만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따르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것이며, 그럴 때 십자가는 바라보는 고난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영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보기 위하여,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무리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분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세상을 탓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가 선명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나아갈수록 나의 죄가 선명해질수록 이런 죄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 십자가를 집행하였던 백부장의 고백,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며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고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변환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진부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땅을 보게 하는 진짜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또한 이런 죄를 사랑하시며 이런 죄를 변화시키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것,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하는 것, 그것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겠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것인가?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 리더십들이, 대선과 서기관들이 보는 그 앞에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대의 관심사였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시체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요셉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 5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시작! 첫 번째, 십자가 앞의 터닝 포인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공의의 의원입니다. 공의의 의원은 그 당시의 최고의 결정기관으로 대상이나 서기관들이 모여서 유대의 최고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이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는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을 반대하거나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반대를 위해서 그가 만약에 그것을 저지한다면 그가 누리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는 공예 의원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그를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예의원의 의원이었으며 또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한 그의 모습 가운데는 공예의원이라는 최고의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 부와 이 권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숨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만 그랬는가? 아니요.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과정 가운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는 예수와 함께 공예 의원입니다. 또한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던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니고데모,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관인 공예 의원입니다. 또한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권력과 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밤에 찾아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숨기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모습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던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이 누가 장사를 할 것인가 고민하였던 과정 가운데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빌라도에게 모든 종교 리더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숨기며 어둠 가운데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가며 그 시체를 장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들었던 이유, 죽은 자에 대한 아쉬움, 부끄러움, 미안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부모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님을 속삭였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바뀌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모님의 속을 썩히다가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죄송한 나머지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그분이 가시는 길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를 하다가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그 부모님의 죽음의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 모습들, 죽음 앞에서의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그의 삶이 죽음을 통해서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 가운데 최고의 권력자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십들이 종교 리더십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모세이경에 쓰인 빌라드 행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이후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시체가 사라지자 이 로마의 정부는 그 시체가 사라진 그 범인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그것을 죄를 묻게 하고 그 훔친 자로 오해를 받아서 40명의 그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들 그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예상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만 몰래 그의 부와 지위를 지키면서 섬겼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춤 앞에서 오히려 대놓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선하고 의롭게 살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서 내가 피해받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앞에서의 변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하는 이유, 선하게 나름대로 살고 있고 의롭게 나름대로 살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체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과 세상의 두려움, 그들의 평가와 시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내가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라면 그 신앙의 정체에 있던 우리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끼워넣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해받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렸던 권력과 내가 누렸던 그 부를 내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빼앗기는 두려움에서 영원한 것을 얻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가 40년의 감옥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를 달라고 했던 그 삶을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그 은혜를 끊임없이 회상하며 살았을까요? 40년의 감옥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전언에 따르면 그는 감옥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40년의 감옥 생활을 마친 다음에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곳에서 글래스턴베리 수도원을 창건하였습니다. 이 수도원은 우리에게 익숙한 아더왕 그리고 이 성배의 전설의 근원이 되어지는 수도원입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선택의 후회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회상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던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 반전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영원한 것을 향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습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절에서 5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앞에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 믿음의 변질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아이들과 부모님 댁에서 자는데 아이들이 거실 바닥이 시원하다고 막내가 눕는 거야. 그래서 큰애도 그 거실 바닥에 그 막내 손을 잡고 같이 눕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눕고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는 아내도 불러서 같이 옆에 누우라고 같이 손잡자고, 그리고 나서 같이 누웠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바람이 불지도 않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화려하고 의리어리한 집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손을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그냥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만 좋을까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주시는가 명령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복을 받아가 아니라 너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을 깨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까지. 제가 한국에서 여러 동역했던 목사님들을 뵙고 한국교회 현실들과 한국교회 이야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픔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다들 선하고 의롭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항상 결정적일 때 요셉의 모습처럼 두려운 나머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고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 가운데 깨어짐과 아픔과 상처와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이 땅에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빼앗길 수 없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연합이 깨어지고 갈등하고 분열되어진 모습들, 세상의 현실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상황과 현실로 말씀과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오직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어지는 신앙의 힘입니다. 그 신앙이 믿음의 변질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인도네시아 주지사였던 아웃 주지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대 무슬림 국가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결과 그는 작은 국방에서 성경책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본 후 제가 몇 주에 또 다른 기사는 이슬람 최대 청년단체에서 성명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아홉 주지사 사건을 통해서 이슬람 코란의 정경의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청년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무슬림 단체, 그것도 가장 큰 최대 청년단체에서 이것을 성명서를 냈습니다. 무슬림에게 코란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공항에서 기도방이 생겨서 너무 깜짝 놀라고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공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줬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방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방이 아니라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방이었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기도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공항에서 배려해서 그런 방도 만들어준다고. 할랄이 뭐길래 도대체 한국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갈등하고 있나 해서 그 할랄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사업이었습니다. 알코올이나 게시가 들어가지 않고 도축하는 방법도 그들의 교리대로 도축해서 행해줘야 되는 식품. 근데 이 식품 사업이 왜 이렇게 난리가 했더니 세계 식품 시장이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코란의 경제를 따르며 살아가자 세상이 그들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자 신앙이 변질된 모습이 되어졌고 자기 한 명과 서로를 향한 정자만이 넘쳐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슬림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통해서 무슬림 청년단체가 자신들의 경전을 수정해야 된다는 성명을 한다는 것,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신앙은 현실로 말씀을, 현실로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말씀으로 상황과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람들과 세상과의 갈등과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때로는 숨기고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리고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지도 않고 괜찮다고 합류하며 정당시키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나며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신앙으로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신앙의 정체가 아닌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영원한 것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통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아직 내 주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드러내지 못한다는 그런 핑계 그만 내시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그냥 드러내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영원한 것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은혜가 신앙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영원한 것을 향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내 신앙의 변질이 오히려 신앙을 통하여 내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의 신앙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한계는 두려움, 이 땅의 사람들의 시선, 이 땅에서 그가 누리는 부와 주의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 땅에 영원한 것에 향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에 신앙의 정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로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드러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